네. 안 나오는데. 달걀 이거 어떡하니 이거 달걀. 상진아, 달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네. 오늘 우리 부활절인데 오늘 수고한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또 DFC, 우리 프로그,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다들 너무나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한 멋지고 훌륭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케스트라 많이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삑사리도 나지 않고 화음도 잘 맞고 너무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라고 손슬비가 꼭 이렇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1절은 남자가, 2절은 여자가, 짝수는 여자가, 홀수는 남자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부터 준비됐죠? 준비? 말씀 보여주시고, 네, 남자들 여자들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한 자리의 예배를 위해서 모였고요. 또 오늘 특별히 홈커밍데이, 그동안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우리 장기 결석한 친구들 또 한 자리에 함께하는 이런 자리, 기쁜 자리를 우리가 오늘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래서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뜬금없이 경품을 추첨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학생들만 했는데 선생님들 경품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선생님들 사전에 응모하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책을 제 3권 갖고 왔는데 참 너무나도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책 이렇게 이름 호명이 되면요, 사전에 응모하신 분들만 빨리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빨리요. 네, 그러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막 떨어져 날라가네. 되게 긴장이 되는 순간인데, 이여민 쌤, 네,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여민 쌤, 네. 뭐야, 김혁진 쌤, 이거 짜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하나 남았다. 남미라 쌤, 이렇게 3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예, 다른 분들은 사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수요, 박수. 예, 박수. 예. 선생님들만 이렇게 들으면 학생들 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들어올 때 일찍 온 친구들 주보에 보게 되면 번호가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일찍 오는 습관을 항상 갖도록 하세요. 예, 300명까지만 선착순해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이 친구들 뽑아서 이름이 있으면요, 토요일 날 아침에 목사님 같이 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호하면 앞으로 나와주시고 협진쌤 이름하고 학년하고 그 핸드폰 번호 좀 꼭 적어주세요. 네. 첫 번째 88번 없습니까? 빨리, 시간이 없어요. 네, 88번 없어요? 없어요? 네, 버립니다. 나와. 담이야, 빨리 나와야지. 예. 두 번째 200번 빨리 나오세요. 니네 토요일 날 아침에 시간 안 되면 뭐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187번 없습니까? 187번. 네.
얘네들 너희들 토요일 날 아침에 시간 되니? 조조 봐야 되는데 시간 돼? 시간 돼? 시간 돼? 시간 돼? 원래 시간 안 되면 더 뽑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들어가시고 박수. 네, 부활절에 우리가 이거 경품이 당첨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절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영화 한 가지 스토리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영화 이렇게 뽑힌 친구들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뭐냐면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영화를 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 보게 되면 주인공 소지섭과 손예진이 나옵니다. 소지섭이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여자 누구죠? 손예진을 이렇게 짝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혼자서 좋아하고 뭐가 안 되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또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만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사귀게 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이 정말 이제 결혼하고 행복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아이 하나 남겨놓고 낳고 손예진이 죽게 됩니다. 이게 영화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소지섭은 자기 와이프 이 손예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사랑했는지 자기 와이프가 죽은 다음에도 밤마다 그 생전의 영상을 이 비디오로 보면서 혼자서 막 울었어요. 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빠랑 같이 자다가 새벽이면 아들이 사라져 있어요. 엄마가 썼던 그 옷장 안에 들어가서 엄마 옷을 맡으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슬픈 내용의 영화이죠.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영화의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아무튼 죽어서 이렇게 떠나요. 근데 영화에서 이제 재미난 것은 뭐냐면 여자 이름 뭐죠? 자꾸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손예진이 뭐라고 하냐면 죽으면서 아들한테 엄마가 비 오는 날 다시 올 거야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가요. 그런데 엄마가 다시 오게 돼요. 이게 영화의 이제 스토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만나고 싶다. 지금 꼭 만나고 싶다. 이 사람이 헤어졌던 전 남친, 아니면 전 여친, 아니면 그냥 내가 친했던 그 친구, 멀리 갔는데, 아니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지금 헤어져 있는데 엄마 아빠,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지금 있습니까?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지금 만나러 갑니다입니다. 이 주인공의 여자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 달라, 무엇을 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막달라는 뭐냐면 도시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입니다. 망대라는 뜻의 이 도시인데 이 도시는 탈무드에 보니까 섬유 산업이 발달했던 아주 풍요로웠던 돈이 많았던 이런 도시예요. 여러분 도시가 돈이 많잖아요. 풍요롭잖아요. 그럼 좋을 것 같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 많잖아요. 풍요로우면 죄가 많습니다. 타락해요. 음란하게 됩니다. 이 막달라라는 도시는요 없어요. 지금이요. 타락해서 사라져버린 도시가 된 것이 바로 막달라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 안에 이 마리아라는 이 여성이 있었는데 아마 이 친구 그냥 추측해 볼 때 어렸을 때부터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친구도 많고 놀 친구들도 많고 잘 나갔던 이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남자도 주변에 많고 우리 교회로 치자면 누가 있을까 그냥 고민해봤는데 그냥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최수원이라고 합시다. 예뻐야 되는데 최수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생활에 문란했습니다. 남자도 많았습니다. 아주 잘 나갔어요. 엄청 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를 고른 거예요. 이혜원, 박영주, 민상훈 이렇게 여러 가지 남자를 고르다가 그 중에서 가장 돈 많고 잘생기고 뛰어난 그 남자를 골라서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이쁜 애가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면 부러워하진 않겠다. 아무튼 부러워했어요. 이제 잘 되겠다, 행복하겠다 그랬는데 이 행복이 오래 못 갑니다. 남편이 일찍 죽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상심이 됩니다. 요즘은 남편 죽으면 잘 됐다 또 결혼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 죽으면 여자는 끝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몸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냥 귀신도 아니고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올라수목금토일 한 마리씩 날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완전히 한순간에 머리 풀어헤치고 미친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마리아예요. 인생이 그냥 끝장이 나는 거예요. 막 다중인격자처럼 이 귀신들 7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잘 나가고 괜찮았던 애예요. 얼굴도 괜찮고 외모도 괜찮은 그 친구가 귀신 들려서 미친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마리아 저 불쌍한 년, 저거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마리아가 있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만져주고 기도해 줬더니 이 마리아의 모든 병이 나아버렸어요. 귀신 들려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가 한순간에 귀신이 떠나가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그 이뻤던 모습, 원래 착했던 모습, 원래 정상이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원래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마리아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밖에 없어. 이게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항상 붙어 살았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이 나오는데,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그 여인,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귀한 향유입니다. 향수예요. 이것을 예수님께 미리 부어드립니다. 정말 비싸고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것이지만 나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께 이렇게 드린 것이 마리아예요.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없어요. 왜 없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날 마리아는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슬픈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무덤에 계시는데 누가 하나 장례식을 치러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죽어있어, 시체만 당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가슴이 아파서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장사를 지낼 수가 있을까, 내가 예수님께 몸에 향이라도 기름이라도 부을 수 있을까, 이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죽더라도 그 시체라도 만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6.25 한국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이 군인들 가운데 많이 죽었는데 지난달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6.25 때 참전한 용사 가운데 22살의 제임스 레오나드라는 일병이 있는데 이 친구의 유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공사하다가요 뼈가 발견이 되어서 DNA 조사를 해봤더니 70년 전에 죽었던 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뼈 몇 개 안 남았는데 이것을 미국에 있는 식구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런데 식구들이 정말 좋아했다고 그래요. 70년 전에 죽어서 기억 속에서도 거의 사라졌던 사람인데 그 뼈 하나 와서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지금 마리아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시신이라도 봐야겠다. 예수님 시체라도 내가 봐서 그걸 내가 잘 장례라도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홀로 가지 않고 다른 마리아, 보니까 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순간에 11명의 제자들은 어디가 있었을까? 이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금 여자들 3명이서 달랑 움직이고 있는데 여자들은 어디 갔었을까? 남자들은 어디 갔을까? 그리고 다시 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참 남자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순간이 없어요. 그렇죠? 여자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멘. 남자들 회개하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마리아가 이렇게 무덤으로 가게 되는데 아마 추측해 볼 때 밤새도록 한숨도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내일 만나야 될 예수님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예루살렘까지 꽤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걸어서 이렇게 가야만 했습니다. 홀로 가지 않고 이 2명의 친구를 더 데려가는데 아마 잠을 자지 못하면서 예수님 시체가 잘 있을까? 훼손되진 않았었을까? 분명히 앞에 군인들, 보초들이 서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게 해줄까? 분명히 그 문 앞에, 이 돌 무덤 앞에 큰 돌이 있을 텐데 그 돌은 어떻게 우리가 문을 열지? 여러 가지 고민들,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 마리아가 이 무덤 앞에 갔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이 무덤 앞에 가게 됐는데 무덤 근처에 도달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 갑자기 쿵쿵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이 지진은 어떤 지진이었냐면
천사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돌무덤을 여는 겁니다. 이것을 천재지변 지진을 일으켜서 이것을 열게 됩니다. 하얀 천사가 이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비들, 이 보초들, 이 군인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한번 이것도 추측해 봤더니 밤입니다. 밤에 2명의 보초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돈 2만 원 줄 테니까 여기 공동묘지 가서 밤새도록 지키고 올 사람 손 들어봐. 무섭잖아. 왜 무서울까? 뭐가 나타날 것 같아? 귀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아무리 내가 건장한 남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있으면 무서워요. 목사님 군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군인들 이렇게 있는데 밤마다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보초에요. 하얀 옷 입은 여자가 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딱 보초 나갔다가 안 들어와요. 왜?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누굴 보냈냐면 간부들을 보냈어요. 간부들, 장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장교들은 좀 다를 줄 알았더니 했더니 도망쳐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요, 미친년이 하얀 옷 입고 밤마다 돌아다녔던 거예요. 귀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렇게 무덤, 이렇게 밤 하게 되면 귀신, 공포를 생각하고 있는데 둘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 2명이 등장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건 귀신이다. 둘이 기절초풍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보초도 없는 상황에서 이 마리아와 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딱 보니까 이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이 보초들은 지금 쓰러져 있는데 이 여자들은 놀랬지만 무서웠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느낀 거는요, 여자가 남자보다 세다. 평소에 우리 여학생들 보게 되면 벌레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머머 하면서 막 오버액션하고 막 하여튼 난리 브루스를 다쳐. 그런데 실제로 놀이동산 가면요, 뭐 티부터 해가지고 바이킹, 뭐 자이언트, 이거 남자들이 잘 탄다, 여자들이 잘 탄다?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아직도 기억나는데 4년 전인가 여기 어디죠? 대천에 있는 거기 바이킹 타러 갔는데 목사님 그런 거 정말 안 탑니다. 절대 한번 요청하는데 그 타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여자 4명이서 나를 들고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가지고 맨 끝자리에 맨 가운데를 앉히더니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내 팔을 다 잡고 있었어요. 공중에서 이걸 바이킹 하는데 내 몸이 떠 있는 거 이렇게 막 날려서 난 내가 천사가 된 줄 알았어. 정말 무서운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여자들은 기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었습니다. 훨씬 남자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이때 천사가 이 두려움에 떠는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예수님 찾으러 왔지 예수님 여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 소식을 알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에게 2가지 감정이 교차해 옵니다. 8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무서워요. 진짜 맞을까? 진짜야? 두려움이 올려옵니다. 그러고 조금 있더니 바로 큰 기쁨으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원히 못 만날 예수님,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마리아가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성경에서는 8절에 보니까 이 감정을 가리켜서 큰 기쁨,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너무나도 좋았던 그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면은 뭐였냐면 죽었던 엄마가 다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아내, 죽었던 엄마를 다시 보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 그 부분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엄마의 약속을 잊지 않은 지호. 그런 지호가 우지는 안쓰럽기만 한데 아직 안 왔나? 엄마가 보이지 않자 실망한 지호를 안고 작은 터널을 지나려던 누진. 그런데 엄마다! 침착하자. 귀신일지도 모르니까. 일어나봐! 빨리! 엄마? 내가 네 엄마야? Hello, Mom. 죽었던 수아가 정말로 살아 돌아온 이 장면. 아픈데.
기억은 안 나지만 궁금해서요. 나도 그쪽이 좋아서 결혼한 거 맞죠? 우린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고 나 혼자 당신한테 반했어.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혹시 연애하세요? 뭐지 이 수상한 분위기. 너 여자 생겼지?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한다고 속 안 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린 잘할 거야. 그렇게 정해져 있어. 기다려주세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아직 현재 개봉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 뭐 파일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티저 영상 잠깐 편집한 건데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 이제 엄마를 다시 만나는 장면인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죽었거든요. 분명히 죽어서 없어진 엄마, 내 와이프인데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뻤는데 만났더니 기억이 없어요. 너 누구니? 너 내 아들 맞아? 근데 막 집에 가서 사진 보여주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 기억이 이제 다시 되살아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엄마가 아파서 죽고 이렇게 이제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깜짝같이 이렇게 지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장마가 그치면 다시 엄마가 가야 된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슬픈지 몰라.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뭐 하냐면 손혜진이 아들한테 홀로 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홀로 때 미는 법. 때를 밀 때는 이 손톱으로 하면 피가 나니까 상처가 나니까 이 손끝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거부터 타올을 미는 법, 달걀 후라이 만드는 법, 달걀 후라이 할 때 너무 세게 치면 튀기니까 적당하게 하는 법, 청소기 미는 법, 이걸 다 가르쳐 줘요. 그리고 애가 홀로 지낼 수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이제 아들하고 이 아빠는 못 가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그 터널을 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방법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야 될 그냥 운명 가운데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둘이 이제 정말 슬픈 가운데 헤어지게 돼요. 그게 정말 슬퍼요. 이거 영화를 봐야지 이 슬픔을 알 수가 있는데 정말 슬퍼요. 목사님 보면서 막 울었습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우는데 이제 우리 세 식구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옆에서 다민이 보니까 엄청 우는 거예요. 얘가 막 펑펑 울어서 내가 이렇게 막 안아주고 이거 울면서 아빠 이거 우는 거 비밀로 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막 울고 보니까 애 엄마는 옆에서 자고 있고 우리 둘만 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이제 엄마가 죽고 이 아내가 죽고 이게 슬펐는데 내 안에 어떤 감정이입이 됐냐면 그 영화 보고요 이틀 후에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죽으면 어떨까 이 마음이 확 든 거예요. 혹시라도 죽게 되면 소지섭하고 아들만 남았듯이 나랑 아들만 남게 되는 거야. 내가 자꾸 소지섭이 된 거야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그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죽으면 안 되는데 옆에 자고 있고 진짜 손혜진처럼 자고 있고 진짜 우리는 뭐야 하면서 우리 어떻게 둘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하여튼 슬프게 이렇게 봤습니다. 이 영화의 이제 결론이 뭐냐면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별인 거예요.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화가 돼요. 만약에 이 영화의 결론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냥 손혜진이 다시 왔는데 그냥 세 식구가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더라 끝난 거예요 영화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할까요? 괜찮죠? 그냥 손혜진이 사라지지 않고 그냥 영원히 세 식구가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더라. 죽을 줄 알고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냥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슬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고 재미가 없죠. 그 영화는 망하게 된 영화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화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의 운명입니다. 사람은 죽게 돼요. 죽은 엄마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안 돼요. 슬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어요. 잠깐 사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재림 때 다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정이 기뻤어요.
죽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시신 정도 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섰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가슴 아픈 일은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별로 없지만 이 죽음의 감정을 주변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1, 2년에 한 명씩은 부모님이 평균 돌아가십니다. 젊은 나이에요. 어떤 엄마는 암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어떤 엄마는요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적도 있고요. 어떤 엄마는요 수영하다가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아침까지 엄마 학교 다녀올게 이야기했는데 그날 그게 끝이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한 2, 3주 전에 목사님 사촌 동생이 죽었습니다. 목사님보다 어린 친구죠. 이 친구가 이렇게 암으로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갔는데 하염없이 울고 있는 우리 고모의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 이뻤던 딸, 큰 딸, 공부도 잘했어요. 치대를 다녔었어요. 아주 훌륭했던 그 딸이 이렇게 암으로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엄마한테 이것을 물어봤대요. 엄마, 혹시 우리 집 땅이 있어?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 내가 죽으면 땅에 묻어달라고. 그냥 화장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땅에 묻어달라고. 그 말을 엄마가 들으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밖에 딸은 둘이구나. 큰딸, 가장 소중한 딸인데 이 딸이 갑자기 이렇게 몇 달 만에 병으로 죽게 됐을 때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아픔, 슬픔 정말 클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 주변에 누가 죽게 되잖아요. 너무 슬픕니다. 정말 슬퍼요. 사람이 죽는 것보다 슬픈 일이 없습니다. 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고 반드시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일이 주변에 친한 사람이 한 명씩 두 명씩 죽음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다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홀로 다시 사시기 위해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내가 죽은 것을 믿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고 다시 너희를 위해서 부활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희도 똑같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이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내 숨이 끊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다시 만나러 갑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친했던 사람들, 같이 즐겁게 시간 보냈던 사람들 다시 만나러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모두는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벌써 중간고사 때문에 학원생들이 막 쪼이고 공부해야지, 일요일도 학원 나와야지. 여러분 지금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간고사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나잖아. 내가 학교에서 목사님이 요즘 계속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전교 1등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죽어요. 내가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 다음날 죽어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사는 거예요. 학원쌤이 너 공부해야지, 정신 차려 이놈아, 네 그 실력으로 어디 학교를 가려고. 그럴 때 그렇게 이야기해서 쌤, 부활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활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 갈 겁니다. 쌤도 주일날 교회 가시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지 않은 부모님들, 믿지 않은 친구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 이유 때문이에요. 나는 부활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친구들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단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오늘 많은 친구들 왔습니다. 또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길 바랍니다. 한 친구들도 빠지지 않고 이 부활을 직접 경험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온 친구들, 오늘 바로 이 부활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해 하셨듯이 나도 부활하길 원합니다.
나중에 내가 죽어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드림교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다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시 천국 드림교회 청소년부로 모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 이 부활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부활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는 친구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내 갈 길이 또하니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중 하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내 갈 길이 또하시니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중 하나네.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확신하며 믿으며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영생 부활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확신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 끝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르시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